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동부 지역의 선교사였던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토양학을 전공하고 약 8년 동안 그는 실제로 목자로서 살았던 필립 켈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진 작가였고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진들을 찍었는데, 그가 섬세한 관찰력과 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양과 목자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은 무려 30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체득한 경험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는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며 얼마나 끈기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에 보면 그의 경험에 따르면 목자들은 계절에 따라서 양들을 이끌고 이동하는데, 여름에는 푸른 풀밭이 있는 고지대로 올라가서 방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시 양을 이끌고 따뜻한 저지대로 와서 양을 목축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지나야 할 그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깊고 험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골짜기는 양쪽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찬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이나 흙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면서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음침한 골짜기에 목자에게는 정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신경이 곤두서 있는 바로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길을 지날 때 양들을 더 가까이에 두고 한 마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세밀하게 돌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들은 이러한 목자의 깊은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를 이런 험한 곳으로 데려가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하듯이 그들은 불안해하며 목자를 애를 태운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목자와 양 사이에는 거리가 아주 가까워지는 긴밀한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푸른 넓은 초장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밀착된 교감과 접촉이 바로 이 위험한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것 같고, 또 모든 일이 잘 갖추어지고 더 좋을 때 더 믿음이 잘 믿을 것 같다고 여겨지지만, 그것은 인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부족함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되고 더 깊이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과 같은 그러한 위협적인 그러한 상황을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전체를 보면 나라는 1인칭의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매우 인격적이고 또 긴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쫓기고 가까운 조언자였던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던 그 극심한 상황 속에서 그 순간을 보면서 이렇게 지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골짜기로 비유하며 그 한가운데 어둠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그러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겉으로 보기에는 목가적이고 아주 편안한 그런 평안한 그런 시처럼 느껴지지만, 이 내면에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던 한 사람의 치열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간증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기록되었기에 세월이 지나도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삶의 무기에 눌린 사람들,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있는 그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지금도 여전히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족하거나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끊임없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3편을 단순히 암송하는 말씀으로만 두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우리를 얽매는 여러 문제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다윗의 삶 속에서 잔이 넘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외우고 있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가장 분명하고도 깊이 있게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신앙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시적 장치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가 체험하는 관계 속에 되어진 고백이며 그 속에 온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 양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목자를 보며 양은 어떤 마음으로 목자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절당하지 않고 또 이해받지 못할 염려가 없으며 필요한 것이 반드시 채워질 것이라는 신뢰 속에서 오는 깊은 안정감과 그리고 만족에서 목자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숨겨야 할 두려움도 없고 감춰야 할 불안도 존재하지 않는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 번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관계 안에서 확신이 자라고 또 두려움 대신에 용기가, 불안 대신에 또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설명이 우리가 곳곳에 많이 나와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양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3편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양은 어떤 존재냐 하면 첫째는 양은 스스로 방향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이 부족해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또 그 방향을 잃어버려서 길을 잃기 쉽다고 합니다. 둘째는 양은 매우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방어 수단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은 그런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양은 외부 환경에 쉽게 오염되어서 연약한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야만이 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있으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시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오늘 우리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은 분명하게 오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유목 생활을 하고 양을 돌보았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과 상태를 기억하고 돌보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목자는 눈을 감고도 양의 상태를 분별하고 또 알 만큼 그런 교감을 한다고 합니다. 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음성을 분별하여 따라간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더더욱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할 때 들려오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가 목자인지 아닌지를 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할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이며 또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하나님은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신뢰하고 여러분은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길을 찾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로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으로 시작되는데 이 고백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동촌 제일교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근본적인 결핍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환경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더욱 분명해지고 그 목자 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된 만족과 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따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전체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의 중심 주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목자가 양과 늘 함께 하듯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고 또 지금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신앙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렇고 인도하셨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을 보면 한 해의 절반 이상이 아주 메마른
그러한 황폐한 땅이라고 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할 때 양들은 그래서 비로소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충분한 공급을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가장 큰 만족과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생존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인도하심이 결코 우연하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비롯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자기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만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름 속에서는 단순한 그런 호칭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동시에 그의 백성, 그를 따르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를 떠나지 하시겠다는 그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또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양떼를 이끌고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부를 때 우리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과 임재로 우리를 실제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신앙의 표현으로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그 본문의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이용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는 양 곁에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워할 때가 반드시 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대리자를 꼭 붙여두고 양을 돌보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소개했던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과 목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목자가 기르는 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은 계속 뒤집힌다고 합니다. 똑바로 걸어가다가도 어느 순간 넘어지면 휙 뒤집혀서 못 일어나,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 뒤집힌 양을 그대로 놔두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자가 세심하게 살피고 그게 뒤집혔을 때 바로 잡아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자가 한날은 자리를 비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꼭 이 양을 잘 돌보라고 분명히 위임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그 양을 돌보면서 그 양이 뒤집힐 때마다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잘 돌보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양은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목자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자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양을 돌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는 것은 정보의 차원이지만 동행은 관계의 차원이고 삶의 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이름과 성품을 따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를 동행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승리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은 결국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쉽게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보통 원수 앞에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수가 있다면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려면 원수를 제거하고 완전히 제압한 후에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언제나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다윗 앞에 있는 원수는 결박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서 다윗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그의 잔을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황이 정리된 후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심지어 여전히 위협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4절의 고백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목자의 지팡이 막대기가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결국 원수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원수의 모든 위협을 무기력시키시고 완전히 승리로 이끄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 패배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에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관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 있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결국 시편 23편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상황이 지나든지 결국 내 잔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이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결핍과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붙들고 살아가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결국에는 우리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